오늘 예배 함께 드려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기름 한 톨하고 빵 한 조각 남은 집에 들어가서 그것마저 내놔라 해서 그곳에서 큰 기적을 행했던 그 기름의 기적이 있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5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 엘리사의 제자였고 선지학교의 학생이었고 또 사역하던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먼저 죽어버리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그래서 제 친구도 LA에서 목회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좀 나이 차이가 나는 사모님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아동부 전도사님으로 그 사모님을 모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모로 돕고 위로해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 듣고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죽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네 아들 둘이를 노예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노예로 팔겠다. 돈을 내놔라. 이런 이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상황이죠. 오래 살아가다가 노숙자와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노숙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해보면 저분은 옛날에 셰프였고 저분은 옛날에 뭐였고 아주 잘 살던 사람이 마약 때문에 또는 이혼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고 그렇게 삽니다. 옛날에 그 산호세 제일침례교회가 사우스 산호세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그 교회는 이제 허물어지고 시리 건물이 생겼습니다. 지날 때마다 야 저기가 산호세 제일침례교회 뉴비전 교회 자리였는데 그런 생각하면 지나가는데 보면은 그런 노숙자들을 돕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깨끗하고 호텔처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다 하는데 또다시 다 나가버린다고 그래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싫고 그냥 캐사라세라 나 좀 내버려둬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참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을 되면서 이렇게 어렵고 참 이 every corner마다 신호등마다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돕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남편을 원망하거나 또는 빚쟁이들과 대판 싸우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생님, 내 남편 아시지요? 선지자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아시지요. 이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거 아시지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을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로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는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고, 또는 그 원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총을 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들도 이렇게 자기를 하면서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케이스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히 미국에서 총기를 소유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과 정말 감당하기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겠어요. 절망을 바라보면은 절망을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믿는 사람 뭐를 믿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전권을 맡기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때거리가 없고 정말 애들은 뺑뺑 울었었는데 앞으로는 해줄 게 없고 양식 때문에 굶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정말 절박하겠습니까? 야, 이거 살아야 뭐 하나 그런 생각 들고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병든 몸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또 내 경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상황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내게 큰 고통이고 내가 감당 안 해야 되는 일인데 내게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왜 하나님이 주셨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부분인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혜숙 여사가 일본에 가서 일본은 회개하라 라고 구관준 목사님이란 분하고 장로님이란 분하고 같이 삐라를 뿌렸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잡혔죠. 그래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그 감옥 속에서 평소에 자기가 감옥에 가면 하나님을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외웠고 찬송이 없기 때문에 찬송을 외웠고 또 마룻바닥에 찬 마룻바닥에서 자는 훈련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젊은 처자가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책도 써냈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아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이것 좀 보세요. 신문을 보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중국 여인이 있었고 악독한 여인이 감방에 있었는데 그 여인이 동상에 걸려서 발이 이제 썩어져 갈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그 발을 자기의 가슴에다가 품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표현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태도가 달라졌고 그가 사형을 당하는 그날 안희숙 여사 앞에 와서 큰절을 하고 그렇게 사형종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얘가 왜 이래,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소용없다, 이런 남을 도와주는 일도 소용없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소용없고 내가 기도한 횟수가 몇 년이야, 저 인간은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절망하고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 맡기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이 된다. 할렐루야. 꼭 이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위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근데 엘리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너한테 뭐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도 뭐 참기름이 끝까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부으면은 없는 그런 올리브 기름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이 말하기를, 이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한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아들하고 다 같이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렇게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는 걸 봅니다. 어려움에 놓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듯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네한테 뭐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소년이 가지고 왔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도 네 손에 들린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야? 그게 바로 내가 가진 것입니다. 4장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내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떡도 비었고 흔한 라면 하나 없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쓰다 남은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 되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치질이 더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점심도 못 사가고 20리 길을 걸어서 중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은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집에서도 늘상 굶는데 그래서 수돗물로 배 채우고 산에 올라가서 앉아있다가 내려오고 점심시간 끝나면 그렇게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뭐 집안에 뭐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말이에요. 그 있었던 거 다 할아버지가 가서 이거 뭐예요? 이거 해가지고 핫도그 놀이 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막 너무 저희 고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뭐 소망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손으로 컸습니다. 일본에 그냥 나는 머물기 원하는데 일본에서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녔으니까 한국에 나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종기도 들어오고 이미 살기도 좋고 일본말도 능통했으니까. 그런데 조국이 통일됐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와서 다시 이제 호랑불 그런 김천 그 골짜기 소구르마에다가 짐을 싣고 그렇게 갔대요. 일본 돈이 막 가만히 떼기로 많이 가져왔는데
다 소용이 없었답니다. 화폐 개혁이 되고 이래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뭐 거기 일본 돈이 쓰이겠어요? 일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참 이런 환경 속에서 소망 없는 그런 소년으로 살던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살기는 살아야 되고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비늘을 팔았대요. 비늘을 팔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김천 황금동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황금동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땐 찬송가인지도 몰랐죠.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아마 그런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에 이끌려서 그 성전 뒤에 앉았다가 성가대 찬양도 듣고 그랬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처음 1호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형이 같이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큰 집이라고 말하는 그 집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제사 지낼 때 절을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러놈의 자식이 있나 저놈 새끼 호적에서 파내라 그래갖고는 그렇게 때리고 핍박을 당했는데도요. 그 소년 오이스 목사님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 거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큰 오빠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있는 권사님들 2018년에 우리 교회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 그분들이 다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복받은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됐잖아요. 장손이.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갖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예수가 내 안에 오시자 정말 이 삶의 소망이 생기고 살 이유가 생기고 공부하자 그러니까 또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해갖고요. 아버님 목사님 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떼를 치느라고 때가 치는 지팡이 별로 올 일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나는 돈도 잃어버렸어요. 나는 결혼도 실패했어요. 나는 너무 늙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없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러한 씨앗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심으면 거기에서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고 기적의 열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 기름. 주님 그거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세 번째, 그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을 붓고 빈 그릇에 부으니까 자꾸 생겨.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죠. 그 일에 토를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귀한 역사의 그 결과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가 주저함과 이런 것들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그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말씀의 훈련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실 때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내하고 또 배우자에게 대하는 태도 이런 데서 훈련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큰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목동이 돌 던지는 일에 능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 그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부정적인 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언하건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할 수 없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자.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게 됐는데 감사 노트를 썼대. 감사 노트를 자꾸 쓰다 보니까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천이 감사부터 나오더라. 그래서 해결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이 빈 그릇이 되고 빈배가 되고 절망이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깊은 병에 걸려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빈 그릇을 채우시고 또 빈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감사와 또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순종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5절 6절 계속해서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그림이 곧 거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네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 입술을 지키는 거고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으면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입만 열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입만 열면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